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선택의 기로에 선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트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Life is C between B and D 라는 카피라이트 문구예요. 한국어로 직역하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요 birth, 탄생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는요 death, 죽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는 choice, 선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 말은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쉽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많은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동안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했고 결국 그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그 어려움 때문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고 주춤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망설이고 주춤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 우리에게 옳은 선택인지 어떠한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요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바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최초의 사람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아담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권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겨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전체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죠. 낯설지 않은 내용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5주간 6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이 또 반복되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중심 내용은요 바로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중심 내용이에요. 사실 사람이 창조되어는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의 창조는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사람의 창조의 기록과는요 다소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2장에서는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기록돼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흙으로 빚으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록들이 중복되어 들어간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은 후대의 사람들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한 그 편집본들이 서로 중복되어 겹쳐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해체하고 성경이 사람이 편집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인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요 이러한 주장에 단호하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는요,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의 구체적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지? 라는 그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속 시원히 그 등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요, 이런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창세기 2장에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적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요,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각도와 초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1장에서의 초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의 초점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어요. 1장의 초점은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초점이고요. 2장의 초점은 뭐라고요?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2장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로 나타나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 하나님이 초점이지만요, 2장은요, 인간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인간과 함께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고 계시는 그 관계성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전사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 사람을 두신 곳, 바로 그 두신 공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동쪽에 에덴에 만드신 어디?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덴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즐거움, 기쁨,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풍성한 그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역할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 바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그 아담에게 한 가지 역할을 부여하세요. 바로 그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즉 아담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다. 그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한을 이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오히려 과분하고 감사하기까지 한 그 역할을 인간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풍성함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풍성한 동산인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 먹을 것이 충만했고 또 밭을 일구지 않아도 소출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이임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로 거기서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아담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곳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어요. 바로 이 이유가요,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던졌던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과 사람의 긴밀성에 초점을 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그 창조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그 에덴에서의 삶이 왜 아담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지와 같다고요. 그 두 개가 연결된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아담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쉼과 교제가 있었고 그로 인한 사랑의 즐거움이 가득했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온전히 누리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담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모두 즐겁고 풍성하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그곳 가운데 기쁜 이유 하나,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이게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요새 제 딸을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제 딸이 오늘로 107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제 딸을 볼 때가 가장 기뻐요. 더 기쁜 때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이를 들고 있는 그 투샷을 볼 때가요, 제가 정말 기쁘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이렇게 문을 나설 때 그때 아내가 아이를 들고 문 앞까지 와요. 그 아내를 보고 아이를 보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다듬으며 이 부분을 제가 또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사랑하는 주영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라고 제가 주영 전사님한테 질문했거든요. 근데 주영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기뻐요. 그럴 때 잃어버렸던 나의 기도의 길을 잃지 않고 삶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담당 교역자를 위해 이렇게 훌륭한 부교역자를 붙여주셨구나.
다시 한 번 더 훌륭한 부교육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그때가 오랫동안 계획하며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혹시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겠죠. 하지만 지혜자는요, 전도서를 통해 그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의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다면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즐거움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느끼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그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과 함께 거니셨기 때문에 그 에덴의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너를 이곳에 둔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후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 내가 너를 이곳 가운데 둔다. 이곳은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위임, 그 권한까지도 내가 너에게 위임한 그런 곳이다. 그러니 너는 이곳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을 느껴라.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권한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하나로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성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와는 구별되게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게 된 아담은 과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9절부터 창세기 2장 9절과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아담은요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사이에서 아담은 한 가지 선택의 기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담이 서게 된 선택의 기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담은 지금 동산의 두 나무에 서서, 두 나무 사이에 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다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거였죠? 두 나무의 열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오직 하나의 나무의 열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 부분이죠. 왜요?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는요 다른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에 대해 이재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재원 목사님은 생명나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목적은 다른 나무들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창조된 그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인간의 물질적인 몸을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꾸어 주는 목적. 여기서 중요한 건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꾸어 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한 것이다. 아담의 몸은 죄는 없으나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의 몸은 죄는 없으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죠?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타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재원 목사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달리 우리의 상태를 그저 유지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저 사람을 창조된 그 상태에서 유지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존재, 즉 더 높은 능력의 상태로 옮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생명나무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왜요? 왜 금지됐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섬기는 생명이, 죄를 섬기는 우리의 그 본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에 대한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이 본성을 강화시켜주고 유익하고 더 높은 능력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그 영광의 모습이 강화되고 그 능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텐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죄를 지은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생명나무 근처에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더 악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깊은 죄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사이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아담에게 미치는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명나무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애초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죠? 왜 애초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권한을 이임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많은 권한과 특권을 위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민족들이 바로 이것을 헷갈려 했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요, 바로 이것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셨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오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능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 하는 사람들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모든 것을 누림을 허락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한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 믿음의 순종. 자발적 믿음의 순종. 그렇습니다. 자발적 믿음의 순종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발적 선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자발적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한다고요. 상대방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삐칠까봐 또 화를 낼까봐 마지못해 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상대를 위해 행하는 그러한 순종,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내 모든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 해, 너희에게는 다른 선택권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응답.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의 응답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모습 가운데,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까봐 억지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세요 라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도 거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감격에서 시작된 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과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자발적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명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진짜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신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사람이자 완벽한 사람, 온전했던 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담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본성을, 나의 이 선함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개발시켜주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실패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그러니 너희는 우리처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반부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뒷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악이 예수님의 선한 선택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첫째 아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며 후회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첫째 아담과 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내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 내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버려지고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